창세기 29장 9절부터 14절. 창세기 29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네.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야곱의 집에 도착한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부인을 얻고 자녀를 낳고 또 재산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니 들판에 우물 하나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물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세 무리의 양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라헬과의 만남이 운명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야곱이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의 인생에 있어 아주 굉장히 길고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 모습이 상당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압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파를 불러서 명령을 내리지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협적으로 느꼈던 애굽왕 바로와 또 애굽의 신하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혹시 네가 아이를 받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즉시 죽여라, 딸은 내버려 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듣지 않고 그냥 아들을 계속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파들이 히브리인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안고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런 거짓 보고를 또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인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명령을 또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다가 강가에 버려져 있는 한 나무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남자아이는 히브리인 여인의 남자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이 바로의 딸이니까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나무 상자 안에 갈대나무 상자 안에 있는 이 히브리인 남자를 봤으니까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찾아서 젖을 먹이고 또 성장하도록 한 후에는 자기 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상자 안에서 얻었다 해서 모세라고 또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과연 우연히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장 35절부터 38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지금 이 말은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모세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선지자로 세운 이가 바로 이 모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당시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명, 이 설교 가운데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우연히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목숨을 건진 히브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로 보내준 사람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마다 자기들이 경전으로 삼는 어떤 가르침 혹은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종교들과 그 경전이 성경을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요. 그건 뭡니까? 성경은 신적 깨달음을 얻은 어떤 사람이 그 신의 뜻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록한, 깨달음을 기록하고 가르침을 기록한 그러한 책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실현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시죠. 열왕기하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에스겔 12장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좋아하고 우연을 말합니다. 심지어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최초의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탄생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우주에서 우연히 일어난 대폭발, 빅뱅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연을 배제하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공식이고 또 실험이고 검증이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하와이에서 만들든 본토에서 만들든 혹은 한국에서 만들든 아프리카에서 만들든 그 공식대로 하면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게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을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명의 탄생이 됐든 지구의 생성이 됐든 그것을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검증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절대로 검증할 수 없고 절대로 실험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논리를 주장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이러한 일이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억 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영화 감독이 만든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촬영됐죠. 이 쥬라기 공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약 6,500만 년 전에 호박이라고 하는 이 보석 속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된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호박이라는 그 돌 안에 들어가 있는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을 하는 것이죠. 그 DNA를 가지고 공룡을 복원해서 공룡 공원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무슨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 무슨 공룡도, 하여간 그 모기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든지 하여간 무지하게 많은 공룡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쥬라기 공원입니다. 그리고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그 당시에 어떠한 이론에 철저하게 이렇게 부합되는 그러한 영화이다 이렇게 또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과학적이면 제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눈엔 안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침이 튀기지 않겠습니까? 이 마이크에도 아마 몇 주 동안 제 침이 이렇게 이렇게 묻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진공으로 어떻게 잘 이렇게 보관을 잘 해놓으면 한 수백억 년쯤 뒤에 여기에 묻어 있는 제 DNA 침 속에서 우연히 생명이 생기고 또 그게 수백억 년이 수백만 명이 지나면 저랑 똑 닮은 사람이 진화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입니까? 그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과학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우연이라고 하는 논리를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수백만 명,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수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랬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야곱의 생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야곱에 있는 그 우물, 그게 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들판에 있는 그 무명의 한 우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25장과 또 27장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이 야곱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새로운 간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또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중간에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의 나이가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 130세 어간됩니다. 그러니까 한 55년 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야곱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올라왔던 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약 한 10년 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85세입니다. 그 이후로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 야곱에 관한 기록, 또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데 요셉에 관한 기록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삭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구원의 어떠한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과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직접적으로 지켜가시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2번이나 형을 속였고 연로하신,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의 고아처럼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갈대아 우르 땅까지 이렇게 찾아온 자기를 외삼촌이 받아주고 외삼촌의 2딸도 아내로 이렇게 조카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촌마저도 이 야곱은 속였습니다. 심지어 삼촌의 미움을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마중 나온다라고 말을 하자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보내고 또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서 난 11명의 아들도 다 이렇게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뒤에 남았던 정말 비겁한 사람이 또 야곱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야곱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야곱이 사는 그의 생애 속에서 똑같은 보응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적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랬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의의 부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려서 그 틈 사이로 고라와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도니 베색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하는 것을 즐겨했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 똑같은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봅니다.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은 그 왕궁의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교수형 장대를 높이 만들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이렇게 교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모습도 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역시 자기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길에서 죽여서 개들이 그의 피를 이렇게 핥아먹도록 했는데 아합 역시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바울 역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던 시절에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이 되었었죠. 똑같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울도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보응의 원리인 동해복수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복수법 혹은 신적 보응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시죠. 19장 17절부터 21절. 그 논쟁한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같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을 허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19절 말씀처럼 가해한 사람이 그가 행한 것과 똑같은 벌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때려서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도 같은 눈을 때려서 다치게 만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와 같은 손해를 끼치면 나도 이렇게 벌을 받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령 힘 있는 자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에게 더 센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어떤 대감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나졸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장난치고 오다가 그 대감이 오는 걸 못 보고 그 대감의 옷깃을 밟았답니다. 그러니까 대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졸이가 포졸 아닙니까? 그 포졸 두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데 한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잘랐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눈을 뽑고 다리를 잘랐답니다. 그래서 왜 한 사람은 한 눈을 살려놨냐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옷깃을 밟은 두 다리는 잘라버리고 한 사람은 두 눈을 다 뽑고 장난친 또 한 사람은 눈 하나만 뽑았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똑같은 정도 그 이상의 어떤 벌은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동해복수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의 원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법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법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신적 보응의 원리 또는 동해복수법은 야곱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고스란히 똑같이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속아서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결혼할 때 외삼촌으로부터 야곱이 똑같이 속아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함으로 인해서 7년만 일하기로 했던 것이 14년 동안 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눈이 어둡기 때문에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의 털로 이렇게 자기 목덜미나 혹은 팔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보이려고 아버지를 속였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요셉이 조금 컸을 때 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다 벗겨서 거기다가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일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일평생 동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히브리서 2장 8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12절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야곱이 그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야곱이었지만 800km나 되는 먼 길을 찾아오면서 그가 겪었던 어떤 마음고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외삼촌의 집까지 찾아오는 동안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야곱은 그렇게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었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바깥 생활이 익숙했지만 야곱은 엄마 도와서 집에서 부엌일이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그렇게 먼 길을 오는 것이 쉽지 않았었겠지요. 잠언 16장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야곱이 자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야곱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해서 끝내는 삼촌이 있는 그곳까지 잘 인도해 주시죠. 누구보다 야곱은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이익만 위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자기를 편들어 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주고 편들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 살았겠어요. 한 그릇 음식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인 후에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도 야곱이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한 형을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혼자 찾아오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들판 가운데 있는 한 우물 곁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야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라헬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반가웠으면 처음 본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끝내는 지금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데, 근데 야곱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예전에 이제 자기 아버지죠,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달라지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리브가를 찾으러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대신 보내서 엘리에셀로 하여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때 라반의 집에 온 이 갈대아 우르까지 온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5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네,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고향까지 찾아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자기가 누군가를 데려가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엘리에셀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지금 야곱도 똑같습니다. 외삼촌의 집이 어디쯤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동방까지 찾아오긴 했는데, 그런데 그 들판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물 곁에서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삭은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서 만나서 데리고 온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야곱도 우물 곁에서 만난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뭡니까? 기도에서 만난 사람과 사람의 감정으로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야곱을 편들므로 인해서 형제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또 리브가가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리브가는 이 쌍둥이 아들을 자기 태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협력한 부분도 또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그래서 바울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를 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인용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리브가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처럼 야곱이 오랜 여행 끝에 너무나 보고 싶고 기다렸던
그 친척의 어떻게 보면 사촌이죠. 사촌을 만난 그 강렬한 반감으로 인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헬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만나게 되어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뭡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무료로 봉사를 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그 날에 삼촌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 따지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또 7년을 봉사를 해라.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동안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된 14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삼촌과 노동의 계약을 맺고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로서 6년의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삼촌은 야곱에게 10번이나 계약을 이렇게 속이고 마음대로 바꿈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기질이 있었던 야곱이 삼촌도 이제 속이고 자기의 재산을 일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삼촌도 야곱에게 눈총을 주고 삼촌의 아들들도 야곱에게 눈총을 줘서 그래서 결국은 삼촌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밧단 아람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어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의 2명의 아내와 또 그 2명의 아내의 여종들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할 때,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내 아버지 집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떠나는데, 그때 이 라헬이 아빠의 집에서 아빠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겨가지고 이제 훔쳐가지고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 19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갈 때 같이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랬습니다. 드라빔은 밧단 아람 갈대아 우르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던 가정 수호신 같은 우상입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 드라빔 우상을 가진 자가 그 부족 내에서 가장 큰 지도력,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의 유산도 가장 많이 상속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먼 여행을 하게 될 때 이 드라빔 우상을 꼭 이렇게 지참해서 가져갔다,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라헬은 라반이 혹시나 죽게 되면 그 뒤에 자기가 취할 어떤 상속권과 또 부족 내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쳐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다시 이제 800km를 돌아가야 되니까 그 먼 여행 속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호신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라헬은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도 갈대아 지방 사람들이 섬겼던 드라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신뢰했던, 믿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7년 큰 흉년이 벌어졌을 때 애굽으로 몸을 피해서 그의 가족이 살아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라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부의 묘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49장 30절 31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나웠던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라헬의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헬은 없고 야곱이 덜 사랑했던 레아는 그 굴 속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래서 야곱은 레아와 함께 할아버지 부부와 아버지 부부가 있는 그 굴에 이제 장사되는 것이죠.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지만 동시에 야곱이 인간적으로 선택한 결정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의 질투로 인해서 야곱은 2명의 아내를 더 두어야 했었고요. 또 라헬 역시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은 후에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7절 18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네, 이렇게 이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어떤 길 옆에 이제 장사되게 됩니다. 앞서 야곱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셨지만 야곱은 아무도 자기를 편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를 책임진 사람처럼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로 자기가 살던 집에서 800km나 떨어진 삼촌 집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또 삼촌에게 속아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 언니와 먼저 결혼하고 그로 인해서 14년 동안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또 마음에 얻은 상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재산을 일구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를 마중 나러 오는 형이 무서워서 자기가 그동안 만든 모든 것들을 다 형에게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야복나루에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야곱이 선택한 모든 선택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선택은 거듭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실패한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야곱의 어떠한 실패한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도우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생각 별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본성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고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제의 집을 떠나서 800km나 되는 먼 타지까지 와서 그래서 삼촌으로부터 속고 속이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형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또 행했던 모든 그러한 행위들은 신적 보응의 원리를 따라, 동해복수법의 원리를 따라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야곱이 똑같이 보응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리브에게 찾아와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분명한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고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야곱이 부모와 함께 아버지 집에 살 때는 고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로 인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 나오게 되자 속고 속이는 고된 노동의 삶을 20년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형벌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마치 고아와 같이 하나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서 고생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아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 그래요? 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 그의 인생을 리브가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부모 있는 자녀가 마치 부모 없는 자녀인 것처럼 사는 것은 불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잔소리하는 부모를 답답해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철들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은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삶인 것이고 복된 삶인 것이고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복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서 고생의 길을 그가 걸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 복되고 형통한 길로만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목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불통의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